가세요. 엄마! 시은아! 엄마! 시은아! 엄마! 우리 딸! 엄마! 우리 딸! 자, 어디 보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얼른 갑시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엄마? 엄마? 애미야. 엄마, 이제야 돌아왔구나. 엄마, 별일 없었죠? 너 잡혀가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엄마, 그게 7년이나 걸릴 줄이야. 왔으니 됐다. 엄마, 앉아요. 자매님, 아니, 이게 누구야? 자매님, 정말 나왔네요. 자매님, 왔어요? 네, 자매님.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난 나물 좀 뜯고 갈게요. 네, 가요. 네. 안에서 얘기해요. 네, 저기 앉아요. 네. 앉아요. 자매님, 드디어 나왔네요. 자매님이 잡혀가고 나서 다들 기도 많이 했어요. 이날만 기다렸다니까요. 주의 은혜죠. 그동안 주님이 지켜주셔서 버틸 수 있었죠. 아멘. 다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요즘 교회는 어때요? 다들 별일 없는 거죠? 전보다 더 안 좋아요. 다들 믿음이 식어버렸고 성도들도 더 줄었어요. 지금 교회가 너무 썰렁해요. 목사들은 지금도 성경 이론이나 신학 지식만 가르치고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이젠 다들 지겨워하죠. 맞아요. 생명에 얻는 게 없으니까 기쁨도 없잖아요. 아예 예배도 안 와요. 맞아요. 성령 역사가 없으니 예배드리고 싶지 않지. 교회가 그 정도 됐으면 빨리 나가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보고 하나님 발자취를 찾아야죠. 안에만 있지 말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찾아보다가 책을 하나 얻었는데 보니까요, 너무 은혜되고 좋았어요. 책 내용이 성령에서 나고 진리 같아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좋죠. 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이 비록 하나님이란 글자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런 말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에게 너무나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와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믿는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폐괴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노정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매우 간단하고 가볍게 보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의를 잃게 되고 끝까지 믿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틀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글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공허한 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실질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보호하사 평안과 충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고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설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는가? 참 좋은 말이네요. 하나님 믿는 걸 분명하게 말하다니 정말 새롭네요. 맞아요. 이건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매님, 읽으실래요? 그래요. 여기. 나의 행사는 많고 많아 해변의 모래보다 많고 나의 지혜는 높고 높아 모든 솔로몬의 자손보다 뛰어나지만 사람은 나를 단지 작디 작은 의원으로만 믿고 나를 사람을 가르치는 무명 선생으로만 믿고 있다. 많은 이가 나를 믿는 것은 오로지 내가 병을 고쳐주길 바라서이고 나를 믿는 것은 다만 나의 능력으로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길 바라서이고 또 많은 이가 나를 믿는 것은 단지 나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고 많은 이가 나를 믿는 것은 단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많은 이가 나를 믿는 것은 단지 금생에서 무사히 지내고 내세에서도 별거 없기를 바라서이고 많은 이가 나를 믿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당의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많은 이가 나를 믿는 것은 단지 잠시 평안하기 위한 것이지 내세에 무엇을 얻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았을 때 사람에게 있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갔을 때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사람에게 지옥의 고통을 주고 천당의 복을 거두어 갔을 때 사람은 분해서 화를 내었다.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사람을 무시했고 게다가 혐오감을 느꼈더니 사람은 나를 멀리 떠나 더러운 술객의 술법을 찾아다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낸 것을 내가 거두어 갔을 때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믿는 까닭은 나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유대 족속의 사람들은 나의 은혜로 인해 나를 믿었고
곳곳에서 나를 따랐는데 그 무지하고 식견이 좁은 자들은 단지 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나를 유대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로 여겼다. 그러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줄 때 그들은 왈가왈부하면서 나를 엘리야라고도 하였고 모세라고도 하였으며 나를 옛 선지자라고도 하였고 가장 큰 의원이라고도 하였다. 내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도 나의 소시와 나의 신분을 알 수 없었다. 내가 스스로 하늘은 본래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도 내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몰랐다. 내 스스로 내가 전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를 속량하리라고 말한 것 외엔 아무도 내가 인류의 구속주임을 몰랐고 사람은 나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자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외에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단지 이렇게 나를 믿고 또 이렇게 나를 속일 뿐인데 나에 대한 사람의 그런 견해로 어떻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네. 정말 하나님 음성 같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유, 정확하게 느끼셨네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예요. 음성을 듣게 해주셨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 말씀엔 정말 진리가 있어요. 주님을 알 수 있게 길을 알려주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네요. 아멘. 귀한 말씀인 걸 아시다니 기쁘네요. 저도 이 책 1년 정도 봤는데 이 말씀에는 성경의 많은 비밀을 열어놨고 주님을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진리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의문점도 풀어줬어요. 볼수록 환해지더라니까요. 다 보시면 진리도 얻고 많은 일도 꿰뚫어보게 돼요. 이런 책을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정말 귀한 책이네요. 아, 자매님, 네. 이거 누가 썼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게. 정말 궁금하네요. 아,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도 좀 보고 싶은데 좀 빌려봐도 돼요? 그럼요.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빌려드려야죠. 많이 보시다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주께 감사드려요. 영상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좋죠. 이 책의 내용 진짜 좋네요. 우리 더 봐요. 하나님의 6천년 경영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 대문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각 사람에게 열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너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발자취는 또 얼마나 찾기 어려운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본 것이 한 번만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발자취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는 답을 얻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발자취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틀에 박힌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타남과 발자취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친히 땅에 와서 사역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자신의 신분으로, 그 자신의 성품으로, 그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여 시대를 개척하고 끝마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타남은 어떤 의식도 아니고 어떤 징조도 아니며 한 폭의 그림도 아니고 어떤 표적도 아니며 어떤 큰 이상도 아니고 더욱이 어떤 종교적 과정도 아니라 사람이 다 접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나타남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단시간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의 경영 계획 중에 한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모두 의의가 있고 모두 그의 경영 계획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타남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사람을 깨우칠 때의 그런 나타남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매번 나타날 때마다 한 단계 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은 어느 한 시대에 했던 사역과도 다르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며 새 시대를 전개하는 것이자 옛 시대를 끝마치는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더 새롭고 높아진 한 단계 사역이고 인류를 새 시대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의의이다.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웬만해선 말 못해요. 너무 좋네. 계속 읽어봐. 아니, 우리 영상도 좀 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 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과 하나님이 바란 음성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발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그곳에 진리, 길, 생명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얻고서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는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될 리가 없고 더욱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 나타날 리도 없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데는 자신의 선택과 계획이 있고 더욱이 자신의 목표와 방식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람과 상의하여 사람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고 더욱이 각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더욱이 사람마다 알아야 할 바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려 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 한다면 우선 자기의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고 더욱이 하나님을 너의 범위와 관념 속에 제한하지 말며 마땅히 너희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남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사역에 순복해야 하는지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바이다. 사람은 모두 진리가 아니고 사람에게 진리가 구비되지 않았기에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찾고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길을 써놓은 걸 보면 이건 성령의 계시가 틀림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적 인물이나 목사님만 의지했지 성령의 말씀을 찾아볼 생각은 못했어요. 지금 보니 정말 어리석었네요. 당신 말이 맞아. 이건 확실히 성령님의 말씀이야.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비밀을 다 풀어주셨잖아. 맞아요. 정말 값진 책이야. 시은아, 네가 읽어봐. 나는 여호와라고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도 불린 적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도 불렀다.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알고 있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온 시대를 끝마치는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성품을 만재하고 권병과 존귀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일어선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없고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는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는 하나님인데 생생하게 나타나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뜨거운 해 같고 불꽃 같고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이 가득해. 나의 말에 심판받지 않을 1인 1물이 없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되지 않을 1인 1물이 없다. 최종에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나의 말로 산산이 부서진다. 이런 것으로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다시 돌아온 구세주이고 전 인류를 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하고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제가 된 적이 있으나 말세에는 만물을 불사르는 해의 불길이 되었음을 보게 하며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해라는 것도 보게 한다.
이것이 내가 말세야 하는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취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까닭은 모든 이에게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보게 하고 나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며 또한 나의 본래 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한 구속주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창해 속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야. 혹시 하나님 음성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위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느낌? 그동안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다시 성육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했잖아요. 또 진리로 심판 사역한다고 하고 혹시 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 동방번개 책 아닐까요?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게.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이 돌아오신 거라고 했어. 목사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했던 게 거기서 계속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마도요. 정말 그런 거면 빨리 알아봐야겠네. 그분이 정말 주님이 돌아오신 건지 주님이 나타나신 건지 말이야. 당신 말이 맞아요. 목사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하는 이유가 분명 그걸 거예요. 이거 정말 알아봐야겠어요. 그래.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읽어본 말씀마다 좋잖아요. 다 진리 같아요. 맞아. 근데 예언에는 구름 타고 강림한다고 그랬는데 동방번개에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자매님이 오면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러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매님, 어떻게 책 좀 보셨어요? 봤어요. 자매님, 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 동방번개 책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동방번개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은 지 1년 좀 됐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 진리를 사랑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요.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나서 교회를 떠나려고요. 며칠 전에 우리 두 자매님하고 형제님한테도 말씀 보여드렸는데 세 분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신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매님 오고 너무 기뻐서 이 책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죠. 두 분은 보시고 어떠셨어요? 좋더라고요. 예, 정말 너무 좋았어요. 교계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아멘. 보면서 다 진리라고 느꼈어요. 정말 성령의 말씀 같았어요. 아멘.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예언에 분명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댔는데 동방번개는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신다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줘요. 그래요. 네. 자매님, 교계 대부분이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잘 맞는 것 같다고도 하고요. 근데 주님이 예언하신 재림 방식은 다양해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주님 뜻에 맞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알았어요. 예언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말고도 성육신으로 은밀하게 오신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도적 같다 그러면 주님은 조용히 보배를 훔치러 오시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슬기로운 처녀만 주님을 맞이하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라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정상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사역하시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지. 주께서 부활하신 영체로 구름 타고 만민에게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고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을 버리겠어요? 예. 맞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려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네. 오직 성육신하신 인자로 오셔서 사역해야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인 걸 모르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예언이 정말 분명하네요. 다시 오실 때 인자로 강림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세대에 버림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예언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참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주의 예언은 다 비밀이죠. 아휴, 사람은 측량을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우린 영원히 주님의 예언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매님이 방금 말한 구절은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왜 처음 보는 느낌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네요. 예. 그래요. 주님은 성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매님, 정답이에요.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들 보셨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동방번개의 교리, 하나님 나라 시대 성경이죠. 기쁘네요. 이 책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느낌이 들면 맞는 거예요. 수많은 교파에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음성인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잔치에 참석했어요. 기쁘네요. 예. 하나님이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셔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인류를 아름다운 처소로 데려가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죠. 좋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면 다 슬기로운 처녀예요. 재난전에 들림받은 거죠. 그들은 재난전에 이긴 자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이 될 희망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재난전에 이긴 자를 만드신 후 대재난을 내리셔서 상선벌하게 사역을 하십니다.
대재난 뒤에 하나님은 구름 타고 만민에게 나타나시죠. 그때면 계시록에 예언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재난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육안으로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직접 볼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때이다. 그때면 아마 너의 마음은 몹시 벅찰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는가?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때는 바로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받는 때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났음을 선고하는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하는 때라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에 오직 진리만 발표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조물주의 품속에 안기게 되었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한 자들은 영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서 엄한 심판을 발표하고 생명의 참도를 베푸는 예수는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알겠어요.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예전엔 맹목적으로 목사님 말만 믿고 구름 타고 온다는 예언만 고집했잖아요. 그랬죠.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들림받아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은밀하게 오시는 예언은 소홀히 했었어요. 지금 보면 예언을 그렇게 보면서도 정말 한마디도 못 깨달았었네요. 맞아요. 그러게. 목사님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저 죽은 글귀만 지키라고 하잖아요. 치우치게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매님이 이 책을 안 줬으면 주님을 맞을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칫 미련한 처녀가 돼서 주께 버려줄 뻔했어요. 예, 정말 위험했어요. 아휴, 정말 주님의 은혜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 정말 어쩌다 이런 행운이 왔는지. 네. 복 받았죠. 자매님, 네, 어떻게 책 줄 생각을 하셨어요? 주께 감사하세요. 그렇죠.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 책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네. 주의 사랑입니다. 맞아요. 주께 감사드려요. 아멘. 아멘. 맞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 받은 거죠. 그럼요. 뭐 좀 마시고 정말 하죠. 그렇다니까요. 교제할수록 분명해지니 네. 교제가 중요하네요. 네. 좋더라고요. 자매님은 믿은 지 1년 넘었으니 우리보다 진리를 많이 알겠네요. 네. 그래서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재림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래. 말해봐요. 얘기해봐요. 네. 교회가 식어버리고 나서 예배에서 얻는 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왜 성령 역사와 주의 동행이 없는지. 그렇게 헤매다가 우연히 친구 집에 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전해주면서 저한테 이 책을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봤는데 정말 모두 다 진리고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솔직히 하나님 말고 누가 진리를 주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죠. 네. 맞아요.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진리를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3단계 역사 취지와 성육신의 비밀, 성경의 내막도 알려주셨어요. 또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하나님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각 부류 사람의 결말과 귀착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추구의 길 등등 이런 중요한 진리를 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성경을 봐도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믿으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생명에 공급받고 영안의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 역사도 다시 얻었고요. 그래서 어찌나 기쁜지 생수의 원천을 찾은 거죠. 감사하네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죠. 주님이 오셨구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좋네요. 자매님,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많이 보세요.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돌아오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의 은혜네요. 정말 우리도 말씀 많이 봐야겠어요. 그럼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하나님 말씀 영상 보실래요? 좋죠. 나는 전 우주 위아래에서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병력 같은 큰 음성을 끊임없이 발하여 각 나라와 각 교파를 진동시켰고 내가 바란 음성으로 사람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다. 나는 내가 바란 음성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전부 다 이 흐름 속에 끌리게 하며 나의 앞에 귀복하게 한다. 이는 내가 이미 영광을 온 땅에서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발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내 영광 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누가 사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스러움을 누가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가 빛을 쫓아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가나안의 풍부함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능력이 큰 일을 앙모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의 음성은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나는 내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발할 것이고 천둥같이 산천을 진동시킬 것이다. 나는 전 우주를 향해 말하고 또한 인류를 향해 말한다. 그러므로 내 말은 사람에게 진품이 되어 모두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긴다. 번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며 내 말은 사람에게 떨어지기 아쉬워하게 하고 측량하기 어렵게 하고 기뻐하게 한다. 사람은 모두 갓난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바람으로 사람을 모두 내 앞으로 데려올 것이다. 아멘. 좋네요. 말씀 참 좋아요. 이로부터 나는 정식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바람으로 인해 또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나의 앞에 오게 하여
번개가 동방에서 발하였고 게다가 나도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하여 일찍이 땅에 왔고 더는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게 할 것이다. 아멘. 그것은 내가 일찍이 부활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떠났다가 또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하나님이고 또한 만세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저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을 만제한 이 시대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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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다 나의 보좌 앞에 와서 내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고 나의 음성을 듣게 하며 나의 행사를 보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모든 뜻이며 나의 계획의 최후이고 절정이며 또한 나의 경영의 취지이다. 만방이 예배하고 만입이 시인하며 만인이 신뢰하고 만민이 귀복하게 한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타남이잖아요. 맞아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죠. 네. 성령이 음성을 발해 사역을 증거하셔야 진실한 거죠. 네. 예언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 주의 나타남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진리를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참빛이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춰주셨죠. 중국 각 교파에서 진심으로 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주의 음성인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인터넷으로도 전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좋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공산당의 잔인한 탄압과 교계 적그리스도의 대적과 정죄가 난무했지만 사탄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막지 못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위력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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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으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란 큰 빛,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편에서 난다는 건 중국에서 시작되는 걸 말하고 서편까지 번쩍인다는 서양까지 전해진다는 거고 인자의 임함이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동방인 중국에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까지 다 확장하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맞아요. 아, 이렇게 말해주니 알겠네요. 주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응하는군요. 맞아요.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나 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찾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걸 보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역은 정말 지혜롭네요. 너무 지혜로우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주의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에요. 계속 기도했었어요.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바로 사람을 보내 하나님을 전해주시네요.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우릴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감사드리죠.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이 이미 오셨단 걸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가 드디어 이 날을 맞이하네요. 얼마나 큰 복인가. 아멘. 우리 말씀 찬양 한 곡 들을까요? 좋죠. 시은아, 네, 네가 나가봐. 네. 책부터 치워요. 누구세요? 나야. 주인님. 지은아, 엄마 계시니? 네, 계세요. 엄마, 주인님 오셨어요. 조용해. 오셨어요. 다 있었네요. 시은 엄마, 파출소 진 소장님 이순경이에요. 두 분 여기 앉으세요. 경심 씨, 나온 지 며칠 됐는데 예배했어요? 전도자들은 왔었어요? 이제 막 나왔는데 아직도 믿어요? 교훈으로 잘 삼아야죠. 그 옥살이를 헛되게 하면 쓰나. 집에서 착실하게 살림이나 했으면 그 고생 했겠어요? 에? 나왔다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매달 한 번씩 파출소에 보고하러 오세요. 한 번씩 와서 그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예배는 했는지, 전도는 했는지, 누구랑 연락했는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 특히 그 동방번개 다 자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고하는데 또 예배하고 전도하면 다시 잡아갑니다. 그때는 몇 년으로 끝나지 않겠죠. 잘못하면 평생 살게 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오늘은 그냥 정보 지침을 전달하려고 온 거예요. 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럼요. 잘 되라고 그런 거니까 잘 협조해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대체 뭐가 불법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이 7년씩 가둬놓고도 모자라서 또 나오자마자 집까지 찾아와 조사하고 엄마 자유까지 다 빼앗고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소장님, 예수 믿는 게 죄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정치 참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잡고 박해하는 겁니까? 왜 신앙의 자유를 안 줍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바른 길로 가는 건데 왜 그걸 막는 겁니까? 방금 나왔는데 또 찾아와서 이러고 원수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세요? 아니, 됐어. 소장님도 생각해서 그런 거니 그만해요. 소장님 얘기 안 끝났어요. 솔직히 우리도 잡아가고 감시하기 싫어요. 근데 공산당 정책이고 윗선의 규정이니 어쩔 수가 있어야죠. 알긴 알죠. 예수 믿어서 법 어긴 건 없죠. 근데 공산당 정책을 어겼잖아요. 중앙에서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고 다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들 어쩌겠어. 우리 탓 마요. 해도 소용없고. 옛말에 형세를 잘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정부 규정에 잘 따르시오. 예수 그만 믿고, 집에서 조용하게 살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정부도 절대 귀찮게 안 할 거예요. 알아들었죠? 나도 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들 잘 하세요. 어? 공산당이 우릴 벼랑으로 모는 거야. 나왔는데도 계속 감시하잖아. 외출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매달 보고까지 하라니. 이건 나와도 뭐 연금 생활이네. 대체 자유라는 게 있냐고. 지금 가정교회 탄압하는 게 점점 심해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한텐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해. 동방번개 믿는 거 알기라도 하면 그때 무조건 우릴 잡아서 감옥 보낼 거야. 안 그래도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동방번개 받았으니 공안이 아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번에 잡혀가면 아마도 다신 못 나오겠죠. 근데 또 그동안 소원이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들림받는 거였잖아요.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게 두렵다고 거부한다면 그동안 주님 믿고 받은 고난도 다 헛되잖아요. 애미야, 네. 앉아요. 애미야. 동방번개가 참 도래도 믿으면 안 된다. 너 또 들어가면 네 애미 어떻게 사니? 지난 7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발 뻗고 잔 날이 없다. 혹여나 감옥에서 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애태우면서 이젠 눈물도 다 말랐단다. 엄마. 그뿐이니? 너 그렇게 되고 시은이는 퇴학당했지. 정부에선 계속 감시하지. 집에서도 숨도 못 쉬었어. 동네선 비웃고 손가락질하니 우리 다 고개를 못 들었다. 이제 겨우 다 같이 사는데 또 동방번개를 믿으면 공안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다. 살아서 나올지도 장담 못해.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인데 나중에 누가 날 봐주니? 엄마. 어머니. 애미야, 내 말 명심해야 한다. 동방번개는 안 된다. 어?
엄마, 지난 7년간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런 고난은 주께 칭찬받아요. 감옥에서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나왔잖아요, 엄마. 그동안 우리도 자꾸 알아보면서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신 거라고 확신했어요. 네. 주님을 맞이하려고 평생 열심히 믿은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공산당의 박해와 핍박이 두렵다고 안 받아들이면 자기 스스로 천국 가는 기회를 버리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 엄마, 동방번개는 참 도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럼 어려울 일이 없죠. 목사님, 장로님, 가볼게요. 네, 가요. 예, 가요. 예, 형제님. 목사님, 동자매님이 동방번개를 알아봤답니다. 빨리 좀 가보세요. 알았어요. 동자매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동방번개를 알아봅니까? 예? 아직 고생을 덜 했어요. 동방번개라뇨? 누가 전한 건데요? 모르겠어요. 신망이 꽤 높아서 성도들이 다 잘 따르는데 동자매가 거기로 가면 많이들 따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든 막아야 돼요. 이 동방번개 보자 하니 아주 끝이 없네요. 동자매가 이 동방번개를 믿으면 교회에 좋은 양이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둘이 뭐 합니까? 가요. 빨리 가서 봅시다. 예. 자매님, 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감옥 간 게 7년이에요. 그 잔인한 고문을 받고도 배반하지 않은 게 이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근데 정말 뜻밖입니다. 아니 나오자마자 우리 학은 말도 없이 동방번개를 믿다니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주님 오실 중요한 때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맞아요. 절대 잘못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그러다 이 주님 오셨을 때 버림받으면은 그동안의 고난도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요. 자매님, 동방번개를 믿는다는 소리 듣고 저나 목사님이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휴, 교회가 많이 황폐해지고 성령 역사가 없어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는 건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동방번개로 갑니까? 그래요. 거기는 교계 대부분 목사님들이 정죄하고 반대하는데요. 근데 맞을 리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정말 동방번개가 참 도면 우리가 이랬겠어요? 그럼요. 두 분 다 주님 섬기시고 성경도 해박하신데 분별력이야 비할 수 없죠. 그러니 목사님이 정죄하면 참 도가 아닙니다. 우린 목사님 말씀 믿으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 이름과 말씀을 꼭 지켜야죠. 동방번개는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장로님, 교계 목사님들이 정죄하면 참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진리에 맞나요? 주님 말씀에 있나요? 두 분의 관점대로 교계 목사님들이 정죄하는 건 참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누가 정죄했었나요? 누가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다 유대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에도 해박했었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정죄했다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주의 사역이 참 도가 아니란 건가요? 동방번개를 참 도가 아니라는데 거기 알아보신 적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보셨어요?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동방번개를 알아본 적도 없이 무턱대고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의 길을 갈까 두렵지 않나요? 아이 자매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참도를 분별할 때 성령 역사가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목사님이 반대하고 정죄하는지를 근거로 삼는다면 그렇게 가늠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진리에 맞나요?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진리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음성이 맞아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나님 음성과 진리를 발표합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동방번개가 참 도인 걸 확신했어요. 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님을 오래 섬겨 오셨는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음성을 찾으셔야지 맹목적으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거기 말씀 보고 음성을 들으라고요? 됐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 외엔 음성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주께서 오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게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란 뜻입니다. 주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세요. 아멘. 아니 이걸 아직도 모르다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 외에 어떻게 말씀이 있겠어요? 아멘.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건 성경을 떠나고 주의 길을 떠난 거죠. 그렇죠. 우린 언제든 성경을 꼭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에요. 두 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장로님. 주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는 말이 사실에 맞나요? 주께서 성경에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주께서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셨어요? 목사 장로신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사역하시며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설마 주님이 성경에 있는 만큼만 하셨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목사님, 어떻게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세요? 사실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요. 주님은 분명 예언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도 여러 번 예언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성경 외엔 말씀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이런 예언은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죠? 맞아요. 아주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다시 오시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성경에 다 제안해 놓고 주님이 말세에 하시는 말씀은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를 맞이합니까? 어떻게 주님과 잔치에 참석하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경 외에 말씀이 정말 없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 읽어봐요. 그분이 대체 뭐라고 말씀했는지 드러나 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 사복음서는 모두 100장도 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한 것,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금식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것,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정한 것, 그저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배로 삼으며 오늘의 사역에 맞춰보기까지 한다. 또한 예수가 일생 동안 한 사역은 그게 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역만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사역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지 않은가? 예수는 당시에 은혜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일련의 은혜 시대에 도만 주었다. 그가 한 것은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그는 단지 당시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논하였다. 그는 당시 은혜 시대 사역만 하였지 말세 사역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각 시대의 사역을 하는 데는 분명한 범위가 있다. 그는 본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에서의 그의 대표적인 역사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예수는 당시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만 말하였고, 당시에 어떻게 인내하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지만 말하였지.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한데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찾는다면 그릇된 것이 아닌가. 내가 성경만 받쳐들고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성경 해석가든 설교자든 누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소시는 영원히 무궁무진하고 한량없으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며 어떠한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을 또다시 책 속에 규정하지 말고 글귀 속에 규정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전 말씀에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서 유일한 특징은 새로움이다. 하나님은 옛 길을 가기 싫어하고 중복 사역을 하기 싫어하며 사람이 그를 어느 범위에 규정해 놓고 경배하는 것은 더욱 싫어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류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한없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다 기록하기엔 부족하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성경에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밖에 못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하나님을 규정하고 모독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성경에만 있다면서 말세의 말씀과 사역을 극력으로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요? 설마 아무런 느낌도 없으신가요? 자매님, 내가 바리새인의 길을 간다고요? 내가 이러는 건 주님에 대한 충정입니다. 자매님, 사역도 많이 해와서 잘 아시겠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더는 죄인으로 안 보세요.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바로 들림받아요. 더는 구원 사역이 없어요.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한다지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기어코 동방번개를 믿겠다면 좋아요. 앞으로 각자 갈 길 갑시다. 근데 미리 경고 하나 하죠. 정 동방번개 믿겠다면 상관 안 하지만 양 훔치는 건 용서 못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라도 하면 그땐 장담 못해요. 그때 가서 다시 감옥 가게 돼도 절대 날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시네요. 이제 정말 알겠네요. 동방번개 알아보지 말라는 것도 형제자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그 자리에 없어질까 두려운 거죠. 그걸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그렇게 대적하고 정죄하고 참도도 못 알아보게 하고 공산당과 손잡고 형제 자매까지 팔다니, 그게 옛날에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뭡니까? 그게 진짜 참도를 받아들이는 걸 가로막는 악한 종이죠. 동자매! 갑시다. 여보, 어제 그 목사님 얘기요. 우린 주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오실 때 우린 천국에 가지 구원 사역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기 계시네. 저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자매님, 방금 물어보신 거요. 말씀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래요? 여기 앉읍시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 알 거예요. 그래요. 자매님, 앉아요. 네. 당시에 예수가 한 사역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되었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 얻은 것이고 이신칭의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아직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 얻음은 예수에게 완전히 얻어짐을 뜻하지 않고 사람이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모두 구속되어 죄는 다 사함 받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에 살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탄의 패괴 성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사함받는 사람의 삶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낮에는 죄짓고 밤에는 자백한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하다고 해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데 그것은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이다. 그 까닭은 사람에게 아직도 폐괴 성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보다 더 깊은 것이고 사탄이 사람 안에 심어놓은 것이며 깊이 뿌리 박힌 것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사람은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본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효과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은 그때부터 점차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너희 같은 죄인은 이제 갓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도 온전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너 같은 옛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러나 너에게 죄와 더러움이 없음을 증명하진 않는다. 내가 변화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지겠는가? 너는 속이 여전히 더럽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과정에 하나 빠졌는데 구속만 되었지 변화되진 않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만 되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에 한 단계, 바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기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만 완성하였고 사람의 속죄제만 되었을 뿐 폐괴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제가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폐교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은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하였고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역으로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주었다. 그의 권세 아래에 순복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며 빛 속에서 살게 되고 진리, 길,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알 것 같네요. 하나님 말씀 보니 이제 분명해지셨죠? 네. 하나님 사역을 정말 분명하게 알려주셨군요. 예수님은 구속 사역만 하셨어요. 구속 사역은 말세에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주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이신칭의로 구원 얻어 율법의 제한과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긴 했지만 사람의 죄 짓는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죄 짓는 본성에 묶여 있어서 계속 사탄 성정으로 사는 거예요. 타락된 육체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독선적이죠. 그렇지. 특히 시련이 닥칠 때면 주님을 원망하고 논단하고 심지어 배반도 해요.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말씀의 실제도 살아내지도 못해요. 늘 주님께 죄를 자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역은 해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죄짓고 자백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사실이 그렇죠.
주님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고 주를 뵙지 못하죠. 그럼 이렇게 늘 죄짓고 자백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없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무조건 주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주를 버릴 거예요. 그렇죠. 몇이나 진심으로 헌신하겠어요? 솔직히 주님 믿으면서도 사탄 성정으로 살고 말씀도 실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갈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천국 간다면 천국이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게 없죠. 네. 온 교계가 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려졌겠어요? 그게 다 사탄 성정으로 살면서 늘 거짓말로 죄짓고 대적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주의 재림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정죄해요. 말세 그리스도와 적이 돼서 칼을 겨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없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용납하시겠어요? 오늘날 보면 말세의 말씀과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요. 교계에서도 안 되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교계와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계와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의 사탄 성정을 진리로 심판하고 정결케 해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야만 사탄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정말 좋네요. 우리가 주님의 구속만 받아들이고 말세의 심판과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못 되고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들림받아 천국 가겠어요? 그렇죠. 이제 알겠네요. 주님이 하신 사역은 단지 구속 사역이네요. 우리가 죄 사함은 받았지만 계속 거짓말로 죄를 짓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논단하죠. 복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면 그렇게 주를 위해 다 버리면서 고난받진 않겠죠. 네. 이제야 이걸 분명하게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었네요. 그냥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무조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은 죄를 사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말세에 또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정결케 돼서 구원받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인류 구원 사역의 비밀을 열어주시니 모르던 게 다 환해지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몰랐던 진리를 다 밝혀주시니 정말 눈이 확 트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알게 됐어요. 더는 목사들의 그럴듯한 그릇된 논리에 미혹받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계의 사슬과 속박에서 구해주시니 교계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얼마나 홀가분해요. 네. 말씀을 볼수록 점점 더 뚜렷해져요. 이거 주의 잔치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주님을 맞이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으니 주와 함께 잔치에 참석한 거죠. 그렇죠. 정말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정말 감사하네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려운 말씀이 참 많아요. 혼자 보니까 깨닫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자매님, 네. 아주 궁금한 게 많으니 우리한테 교제를 많이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간증인들을 모시고 교제해달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는 게 어때요? 좋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죠. 하나님 말씀은 교제를 안 하면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서로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잘 됐네요. 그럼 형제자매들도 같이 모여요. 네, 진리는 교제할수록 분명해지죠. 하나님 저기 두 형제님, 예,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세의 발표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리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몰랐던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진리의 비밀들은 생명에 정말 필요한 거고 교계에서 주님을 믿어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네,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믿다 보니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고 싶네요. 말씀해 보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은 정말 엄하더라고요. 정말 심판이고 정죄, 저주이던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면 사람은 정죄받고 벌받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심판이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래 좀 해주세요. 네. 그러네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사람은 벌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렇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주로 이긴 자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들을 만드시죠. 그건 창세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에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씀을 보고 다른 견해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세의 심판은 계시록에 예언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공의와 진노의 성품은 사람을 드러내서 부류대로 나누기 위해서고 시대를 끝마치고 사탄의 부류를 멸하시기 위해서죠.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에게 꼭 하나님의 정죄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선민들의 타락된 모습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말씀이라 정죄인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선민에게 타락된 성정의 본질과 문제를 꿰뚫어보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전곡을 찔러 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타락된 실체와 사탄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세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보면 그게 심판 형벌이든 정죄와 저주든 다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고 말씀이 다 실제적이고 진실하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엄한 말씀으로 가져온 효과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인류를 구원하는 고심이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자만이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이고 진리를 증오하는 자만이 하나님 사역을 논단하고 정죄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심판으로 각 부류를 드러내시네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중국에서 20여 년 사역하시면서 이미 이긴 자들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은 공산당의 잔인한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말씀이 정말 권세 있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엄하긴 해도 다 순종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하나님 성품을 조금 알게 되면서 경외심과 사랑을 갖게 됐고 충성을 다해 본분하고 끝까지 따르게 된 거죠. 그건 사탄에게 수치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신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세우면서 저렇게 간증을 하다니 정말 부러워요. 그럼요.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성육신의 역사는 주로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 기초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고 더 많은 실행을 주므로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여 폐괴 성정을 벗겨버리려는 그 목적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대에서의 하나님 사역의 내막이다. 말세에 그리스도는 아주 많은 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해부한다. 이런 말씀에는 아주 많은 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하고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인성을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모두 사람의 본질과 폐괴 성정에 초점을 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한 말씀들은 더욱 사람이 본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폭로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방식의 폭로와 훈계, 책망은 결코 일반적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야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심판만이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신복 구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도 있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에 대해 알 수 있고 폐역 진상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 취지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심오한 비밀을 많이 알게 되며 또한 사람의 폐교된 실질과 근본 원인도 인식하고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사역의 효과는 모두 심판 사역으로 생긴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 사역의 실질은 사실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심판 사역이다. 아멘. 형제님,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그의 공의 성품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로 공의, 진노, 위엄, 심판, 저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요 방식은 심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왜 심판, 저주를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시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사람을 심판하시면 사람이 정죄받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사람의 폐역이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죄이다. 비록 말씀이 엄하여 체면을 봐주지 않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모두 폭로하고 또한 일부 엄한 말씀으로 사람 안의 본질적인 것들을 폭로해내지만 바로 이런 심판 방식을 통해 사람에게 육체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한다. 사람의 육체는 죄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하며 육체는 패역한 것에 속하고 하나님이 형벌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자신을 인식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임하고 또 온갖 연단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는 다 죄악된 음란한 땅에서 살며 다 음란하고 죄악된 사람에 속한다.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형벌과 심판을 받고 이런 가장 깊은 구원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가 하는 것은 다 너희에 대한 진실한 사랑일 뿐 악의가 없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여 너희로 반성하게 하고 이 크나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역은 다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늘 힘을 다해 사람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친히 만든 사람을 완전히 멸해버리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지금 다시 너희들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데 이는 더욱더 구원이 아니겠느냐. 너희를 미워했다면 그가 또 이렇게 큰 사역을 하여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느냐. 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너희에 대해 미움도 없고 악의도 전혀 없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사람의 패역 때문에 반드시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는 생활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며 이 음란하고 죄악된 땅에 살고 있기에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에 속한다. 그는 너희가 더 깊이 타락되는 것이 안타까워 또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땅에 살면서 사탄에게 마구 짓밟히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로지 너희를 얻고 너희를 철저히 구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인데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해요. 맞아요. 견해를 가질 게 뭐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릇된 거죠. 진리를 사랑하면 다 받아들일 거예요. 진리를 증오하니까 하나님 사역을 논단 정죄하잖아요. 맞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예, 교계 목사들이 말세 사역을 정죄하는데 그게 지금의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니 하나님이 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분명해지셨나요? 네, 알 것 잘 같아요. 알겠어요. 온 인류는 사탄 권세 아래에서 죄에 빠져 죄의 향락을 누립니다. 교계는 주님이 오시는 데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좋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나서서 알아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인류가 너무 사악하지 않나요?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타락되고 사탄 성정이 가득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아니면 어떻게 이긴 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시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해 주시고 또 아무리 타락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죠. 그게 맞는 관점인가요? 주님 말씀에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데 사탄 성정이 가득하고 불결하고 타락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런 자들을 그분의 나라에 들이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말세에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셔서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한다고 하셨죠. 인류가 너무 깊이 타락돼서 하나님은 진리를 발표하고 심판하고 형벌하셔야 사람의 영을 깨우고 정복하여 사탄 성정을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불결, 타락, 패역, 대적을 심판하시면서 그 말씀은 엄해도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보이셨고 또 우리의 사탄 본성과 타락된 실체를 알게 하셨습니다. 네. 심판 형벌을 겪으면서 우린 하나님 말씀에 정복돼서 하나님 심판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진리도 깨닫고 자신의 사탄 성정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성품도 알게 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느새 가치관도 변하게 됐고 생명 성정도 변화가 생기고 악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 사역으로 드디어 이긴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말세 심판 사역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 의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시는 건 벌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정결케 함을 거부하는 자는 대재난이 올 때 재난에 떨어져 벌을 받습니다. 네, 이젠 뭔지 알겠네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은 구원하려는 거지. 정죄하고 벌하시려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부모가 애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말하는 것처럼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잘못된 길 갈까 봐요. 그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몇 해 체험하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사탄에게 깊이 타락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교만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이익만 챙기는 사탄 성정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과는 달리 거짓말로 속이면서 삶 속에 사람의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웠어요. 그게 다 말씀으로 심판받고 맺게 된 열매죠. 제일 큰 열매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거룩하신 실질을 조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예.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결케 돼 큰 구원을 받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전에 저는 교회 책임자로 있을 때 명예와 지위만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엔 책임감이 없었어요. 다 제 앞으로 끌어들이고 지위를 누리고 교만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의견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제 성질대로 이유를 따지면서 제 말을 따르게 했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데다가 진리 실제도 없다 보니 교제해도 이론만 늘어놓고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위해 도모하며 독선적이고 자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위를 수호하는 자는 사탄을 사랑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자이다. 너희의 형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크며 너희의 지위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 사람들 가운데서의 위세와 명망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데 너희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다. 그럼 너는 천사장이 된 것이 아니냐?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 때, 다시 말해 구원의 사역이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은 구제불능의 시체이니 반드시 도태될 것이다. 정말 심판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권세와 위력이 있어서 날선 검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전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느껴져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악행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본분에서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제 앞으로 끌었죠. 그게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게 천사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무 교만했고 뻔뻔스러웠어요. 저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지위를 다퉜으니 하나님께 도태되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했어요. 전 괴로움의 연단을 받아서 기도하며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또 말씀을 보게 됐어요. 형벌과 심판이 사람에게 연단이 되고 무정한 폭로가 되지만 이 모든 사역은 결코 사람의 육체를 정죄해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와 육체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으로 엄하게 폭로하는 것도 다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많은 역사를 체험해 보았겠지만 너희를 사악한 길로 이끌어간 적은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은 다 내가 정상인성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모두 너의 정상인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해가 풀렸고 심판하시는 고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심판하고 형벌하신 건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저의 교만한 본성을 알게 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그런 행위의 실질과 결과 하나님의 태도를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제가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배반하고 성정 변화와 진리를 추구해서 정상 인성으로 살라는 거였죠. 네. 하나님 말씀에 제 오해가 풀렸고 더는 낙담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니 하나님은 절 버리시지 않고 저의 죄대로 대하시지 않고 계속 깨우쳐주고 빛을 비춰주시며 심판하고 형벌하는 의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진실하게 느끼게 됐죠. 정말 진실하네요.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해야 실제로. 아멘. 그때 말씀의 심판 형벌을 체험하면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그 성품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사람의 죄와 사탄 성정을 미워하셔서 정죄와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느끼게 되면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런 심판 형벌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저의 교만한 본성에 대해 좀 알게 됐고
진짜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본분도 착실하게 하면서 더는 예전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본분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도 제 속을 다 털어놓고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지 않게 됐어요. 형제 자매들이 지적을 해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찾으며 반성했죠.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지금처럼 변화돼 사람의 모양을 좀 갖춘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제게 임한 결과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없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세에 하신 심판의 말씀은 다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에게 구원이고 사랑이 맞죠? 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실제적이네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예,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나눌수록 인정되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표하신 거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맞아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말 제 자신과 잘 맞춰집니다. 이런 심판이 정말 유익하죠. 그럼요.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고 다 탐복하게 되네요. 아유, 그러니 성장도 빠른가 봐요. 맞아요. 얼마나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너무 진실한 체험 간증이에요. 심판 사역이 정말 실제적이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발표해 심판하고 드러내고 이끌어 주시면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네요. 예. 말씀이 너무 귀해요. 말씀으로 사탄 성정도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의 성품의 발표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정말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맞아요. 지난 세월 동안 손꼽아 바라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날마다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였죠. 참 부러웠었는데. 저도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목양받는데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멘. 우린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은혜예요. 바라던 나라 드디어 맞이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